히브리서 4장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3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앞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장부터 내려오는 장의 3장 4장의 주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어요. 또 반복하지만 1장에는 선지자들보다 그리고 어떤 계시보다 뛰어난 계시인 예수님, 예수님이요 마지막 계시예요. 또 다른 계시는 없어요. 최후의 계시로서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또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장들 5장, 6장, 7장 쭉 살펴보면 유대교에서 우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하나씩 비교합니다. 제사장과 비교하고 언약과 비교하고 성소와 비교하고 여러 제사, 제도와 비교해서 그 모든 것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똑같이 나와요. 3장에도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왔고, 또 4장에도 보면 똑같아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시편 95편 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도 두려워하고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망을 품고 힘내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왜 소망을 품고 힘내라고 하느냐면, 그때는 우리 3장에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의 종으로 충성했어요. 그죠?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이끌고 계시니까 더욱 소망을 잊지 말고 들은 바 복음을 견고히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라, 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있고 격려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먼저 경고의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이제 이 말씀은요 민수기의 14장에 나오는 그런 가데스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도 보세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믿음 없음으로 다 죽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결론이었거든요. 결론. 그런데 생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최강대국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왕 몰래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바로왕 두 눈 뜨고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중에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죠?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 파리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목격시키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고 너희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재앙들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하면,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의 말이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근데 광야는 어떻게 사는 곳인가 하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신발도 없고 이제 정말 어려워요. 물도 없고. 근데 그곳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로 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셨던 거죠. 근데 광야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기대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광야지만 가나안의 약속을 딱 믿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부터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반석을 명하지 않고 두 번이나 자신의 분노로 반석을 치는 그런 불순종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가 어렵지만 광야는요 이미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신분은 아니죠. 여러분 구원도요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을 이루라.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으라. 현재형으로도 말해요.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구원을 받으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미래로 얘기를 하는 거,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 과거에 이런 받았다는 말은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부는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는요, 아직 애굽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뭐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미래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인격과 새사람의 인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중인격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내 모습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이고 이렇게 이 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두 인격을 두고 고민하고 이제 번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지금 어느 차원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은 뭔가 하면 유대교에서 핍박을 하고 로마에서 핍박을 하고 여러 고난과 역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나안이라는 안식이라는 약속이 아직도 지금 유효한데 왜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때 있었던 민수기 사건을 다윗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다윗의 시편을 연결하고 있어요.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시대 때도
초대교회 때 같은 문제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 자신들의 기대가 이 부딪히는 갈등이 다윗 시대 때도 있었고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약속은 하신 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약속, 그 잘못된 기대예요.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시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알리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기대는요. 우리가 얼마나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소름 다 갚아주자.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 기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 이 백성들의 기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광야를 살면서도 하나님은요 천국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천국을. 근데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광야를 살았는데 지옥을 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어디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나라는 아직 그래서 말씀에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의 사건은 일어났지만 현재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런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살 때는요. 뭐 했습니까? 열심히 중노동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양식을 얻어 먹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와 같이 막노동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먹고 살려면 애굽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 삶의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믿었습니까? 내 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말이야. 닭의 똥구멍을 믿고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닭의 똥구멍을 믿으면 달걀이 생기고 내 주먹을 믿으면 쌀이 생기는데 하나님 믿으면 뭐가 생기냐. 그랬던 분이 그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서 이제는 닭의 똥구멍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 주먹도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긴 하셨습니다만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래가지 뭐 똥구멍 다 하다가 지금 가야 될 바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네.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거든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부르짖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목회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뭐 어떤 길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하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건 묻지도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머리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나는 노하우가 있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우울할 때 우리 자신만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비결들이 있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문을 내려다보면 우울증이 싹 사라져. 그거는 잠지장간인 내가 만들어내는 위안일 뿐이죠. 하늘의 기쁨이 임하면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광야에 있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정을 추구하지 못하겠구나가 확인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떡의 상징이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무엇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어떻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잖아요. 메추라기 자신들이 노력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누가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배 타고 건넜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도 띄워주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책임지셨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따랐던, 모세를 지도자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지만 지금 히브리서 독자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누구세요?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너희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냐. 종이,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던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너희는 이제 모세보다 더 탁월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이 날을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언제요? 오늘. 다윗의 때는 그때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오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말씀을 갱신하세요. 갱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오늘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다윗의 때도 오늘이었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오늘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에요. 아직도 유효한 가나안의 약속이 바로 오늘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꼭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꼭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 핍박 때문에 어렵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됐고 힘이 생기고 잘 살 줄 알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도,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꼭 끝까지 붙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광야에 있지만 뭐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광야에 있는 동안 뭐는 있습니까? 아직 헤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오늘이 참 안개가 자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핏값 주고 산 존재고, 비록 광야에서 조금은 삐그덕거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가나안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도 가지고 그 사실이 나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오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힘이 있어야 오늘 나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미래가 있지만, 미래를 현재로 끄집어 가지고 와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사실이 나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광야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 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있다고 해서 천국을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광야를 뭐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광야를 뭘로 만들어버립니까?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만나줬을 때는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배부르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천박한 음식이라고, 박한 음식이라고 그 음식을 경멸하고 말잖아요. 마음에 이미 천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을 이 땅에 딱 두 군데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가정천국이 되어야 돼요. 가정천국. 그리고 교회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행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가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열매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도 가정은 그나마 나은데요, 교회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삐그덕거림 없이 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가치로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각 기관들이 받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도요, 가정도요, 천국을 만드세요. 비록 다 자녀들 출가시켰지만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나를 만나는, 나를 보고 나와 대화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뭘 느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저분은 항상 밝을까? 항상 생기가 넘쳐날까? 항상 웃을까? 항상 혼자인데 왜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참 신기할세.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혼자 사니까 저래, 혼자 사니까. 이런 얘기는 내 안에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사람은요, 이기적이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든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웃을 향한 배려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나눔도 있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생업 가운데 또 수고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천국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요, 선교고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뭘 살았어요? 광야를 지금 현재 육신의 때를 살았어요.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그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13절, 11장 13절.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렇게 쭉 하면서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다 애굽에 갈 수는 있었어요.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더 나은 본향을 바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이제 출애굽한 세상이나 애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등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을요, 잠시 있다가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잠시 있다가 사는, 이 육체도 입는 옷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나중에는 벗어버릴 거예요. 벗어버릴 거예요. 옷이잖아요. 벗어버릴 육체. 이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다 주잖아요. 눈도 떼어서 이렇게 쓰십시오. 피부는 뭐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피부도 기증하고 뼈도 기증하고 장기도 기증하고 다 주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 육체는 벗어버릴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옷은 벗어두면 나중에는 어떤 옷을 입어요? 더 좋은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로,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물론 집이 많은 목사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있다가 그 나그네처럼 사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지날 광야이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하나님의 계획, 그거 잘 감당하고 제대로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덧입혀져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자. 여러분, 그 메시지가 히브리서 독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 노력은 내가 만들어내고 안정감은 내가 추구하는 삶은 그건 광야에서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요, 이제는 내 힘,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곳이 바로 이 땅의 삶이거든요. 이제는 은혜로 사는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완성시켜내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 그거 참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텃밭을 잘 가꾸지도 못하지만 이 밭을 가꾸는 것과요, 목회가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신기해요. 가라지는 어떤 놈이 와서 심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잡초들은 어찌 그리 잘 자라는지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마음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가 안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이요, 가만히 내두면 잡초가 나고 풀이 나고, 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리고 아무리 이 밭도요,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해도요, 하늘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거 만짱 꽝이거든요. 하늘에서 단비의 은혜의 샘이 내려야 빛처럼
좋은 걸음이 없더라고요. 비가 탁 내리면 얘들이 저 그 오이 오늘 꼭 가져가세요. 오늘 그 오이가 지었어. 오이인지 호박인지 그 세 개가 하나 죽던데 그 하나는 예,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오늘 꼭 가져가세요. 그게 그 오이가요 제 땀으로 맺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진 오이 그 세 개 깍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 사모에게 오늘 세 분 오시는데 한 개씩 꼭 드려서 은혜의 오이다. 그거 드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